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예루살렘 빛교회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벌써 2024년이 저물어가는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는 주의 예루살렘이 참으로 암담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희생자 가족 그리고 인질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감사의 시간들이 가득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빛교회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로 채운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인간관계에서 느낀 괴리감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져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는 일에 열정과 감사의 열매가 더욱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더 나은 시간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우시고 지키셨던 한 해로 저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스러운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제로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주님을 또 한번 기대하는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고지신의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을 마감하는 그리고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자로 성공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는 긴 결단의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1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로 2025년에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예배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 앞에 그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혼란 속에서 방황하며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열방은 내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해오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장소를 미리 정해 두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 늦은 나이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우리를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루살렘은 12월 24일 히브리 찬양 발매 기념 콘서트를 며칠 전에 하고 갑자기 장소에 문제가 생겨서 통곡의 벽 앞에 있는 레브샬롬 유대인 예시바 장소에서 콘서트를 하기로 정하였었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소를 갑자기 코앞에 두고 바뀌어지게 되자 저와 조성훈 전도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에게 더 좋은 장소가 생겼어요. 먼저 장소보다 콘서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한 해의 마지막에 복음의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예수야를 찬양을 통해서 소리쳐 외칠 수 있다는 것에 제 마음 가득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고 또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다음에는 함께 하자. 나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예배의 삶을 위해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을 예배로 맞이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계획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되도록 2025년의 삶의 계획을 예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빛으로 일어서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과 소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앞에 모시어 꿈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 건강한 믿음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역을 받아 영혼이 건강하고 음식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나이와 체력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길러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계획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마음을 빨리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고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쁨의 삶을 위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는 좋은 통화의 창구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주고 어떤 상담도 할 수 있으며 가장 적절한 해답을 던져주는 대화의 방법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든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씨를 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1000배, 5000배 12광줄이 남는 축복의 영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갈렙처럼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분깃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이웃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야 하며 더 나아가 해외 선교,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중보와 복음 전파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 위해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위해 바르게 서도록 평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이웃과 가족에게 열방의 평안을 주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예배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피 메이커, 즉 행복 바이러스가 되십시오.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하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겸손으로 행복 선교사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편 73편 2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년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라 경제가 살아나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들과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하기를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글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3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이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말씀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달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 버려야 할 것, 깨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성경에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듯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가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특별히 보지 않죠? 오늘은 십계명을 제1계명서부터 10까지 한번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다면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로 서도록 노력하십시다. 12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 즉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맞고 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타내지 말고 아가페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13번째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지켜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4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축복도 넘칩니다. 생사 화복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로도 감사, 물질로도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예배자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8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성도의 의무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헌신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6번째로 성공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부모나 고향이나 자식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의 사람으로 설 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7번째로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평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번째로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원천에 기름진 복, 솔로몬처럼 구한 지혜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한 축복도 받는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로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카네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드와이트 L 무디 선생, 존 웨슬리 선생 모두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에서 자랐으며 가정 예배를 생활화해서 축복자가 되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들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의 첫 번째가 가정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가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활하시면 2025년도 새해 1년 12개월 365일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득 받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예배자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